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기념할 것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또한 기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모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간 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요단 가운데 있는 돌 12를 취하게 하여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길갈에 그 돌을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은 여리고 동쪽 경계인 길갈이었는데 오늘 밤 그곳에 그 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고 7절에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개의 돌은 영원한 표징과 기념을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표징과 기념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표징이 기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후대에 가르쳐서 기억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6절 이하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표징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요단물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건너 12돌을 길갈에 세운 후에도 여호수아는 이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는데 이 돌들의 의미를 자손들이 물을 때 22절과 23절과 같이 대답하라고 가르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을 기념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과 동일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는 일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넜던 일을 기억하게 할 만큼 위대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운 돌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을 세워 기념물로 삼게 하신 것은 세상의 정복자들이 빼앗은 땅에 자기의 깃발을 꽂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들의 깃발과 기념비는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자신의 위용을 뽐내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표징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12돌을 세운 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인 1월 10일입니다. 40년 전 1월 14일 6월절에 애굽을 나왔으니 4일 후면 만 40년이 되는 것이죠. 6월절 4일 전, 즉 길갈에 도착하여 기념비를 세운 날은 6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만 40년째에 약속의 땅에서 맞이하는 첫 6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기념하도록 하시는 것인지는 1월 10일이 6월절 어린 양을 택하여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는 돌이 성도의 기념비인 것이죠.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도는 내 신앙과 내 인격을 세우고 나의 업적을 기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남겨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 주신 주님을 기념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반석이요 영원한 기념비로서 우리 안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의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대속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